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37편입니다. 구약 성서 903면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또 찬양할 형편이 되든지 때로는 도저히 찬양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도 찬양을 하죠.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기도 하고 그 찬양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7편의 이 시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한을 담은 눈물의 시인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새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조국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어서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자가 있으면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찬양은 그들의 기분을 위해서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뭔가 좀 예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여흥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세상 노래처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 사람의 기분을 향한 그들의 감정을 돋구기 위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그렇습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내 영이 막 내가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의 몸으로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의 말씀 그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구절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지금 이방 나라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려하고 거대한 이 바벨론의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예루살렘을 잊는 일이 생긴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좋다. 굉장히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신들이 끌려오던 그 일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죠.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빼앗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공산치하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풍조가 나날이 심해지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함께 맛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자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위하여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십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멸망한 바벨론아.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고대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영적 바벨론 세상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이 전부이냐,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노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울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 취하여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비록 이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밥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곧 구해 주시리란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튼튼히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역사 가운데서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나 모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7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도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돈 쓰는 재미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슨 재미로 살란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적대하지만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벨론 세상에 살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땅에서 가장 인정받는 탁월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울었을까요? 기도 중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조국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하여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던 다윗,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다윗은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동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 기도 그냥 드렸을까요? 눈물로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시편 57편의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래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울 일이 계속 일어나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세상 바라보면 울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단식, 원망, 두려움, 염려, 애통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탄식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 힘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항상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에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났던 체험으로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늘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산다면 설령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 그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형편이 우리가 엎드리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서 세상을 노래하라고,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내 자신 보고 우리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앞날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